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합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4. 파월 신고식. 8. 2차 파월.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내가 다시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부대가 잘 되고 승리한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옛 중대로. 나는 1차 파월 13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1967년 9월에 귀국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만이 계획하고 있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2차 파월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작전 시 포로로 잡은 적을 베트남군 중에서 파견 나온 통역관이 몽둥이로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잔인한 광경을 본 나는 베트남 말을 배워서 내가 통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다. 내가 다시 베트남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여 포로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정직한 통역을 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육군 15사단 최전방 부대에 소속되어 군복무를 하면서 재파월 신청을 했고 1968년 2월에 다시 베트남으로 향했다.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약 7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베트남 나트랑 항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 뚜이호아로 이동하여 1967년도에 복무하였던 백마 구사단 제28연대 도깨비 부대 본부에 도착했다. 나는 1차 파월 때 근무했던 1대대 3중대에 다시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연대에서 며칠 대기하는 동안 1차 파월 됐을 때 내가 속한 1소대 지휘자였던 제2소대장을 만났다. 인사하니 그는 깜짝 놀랐다. 내가 다시 파월되어 왔다고 하니 아니 한국군 생활이 그렇게 힘드냐? 라고 물으며 나를 만났으니 연대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제대 날짜 되면 귀국해라 했다. 제2소대장은 이제 진급이 되고 자리를 옮겨 연대 작전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복무했던 1대대 3중대는 요즘 혼바산 전투에서 큰 인명피해를 보고 초상집이 되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다. 얼마 전 이틀에 걸쳐 아군 4명이 전사했고 1명이 부상당하여 헬기로 이송됐다는 것이었다. 이제 지휘관도 바뀌고 계속 작전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하며 기동 타격 중대의 기세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기도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얼마 안 있다가 자기는 귀국하려 한다고 말했다. 너는 연대 행정실 한 곳에 넣어줄 테니 제발 옛날 3중대로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했다. 나와 친하게 지냈으므로 예정을 생각하여 나를 붙잡는 것이었다. 서로 그렇게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스치면서 만난 것이 기적이었다. 이 순간 내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다. 내가 두 번째로 베트남 전쟁터에 간다고 할 때 큰형이 못 가게 끝까지 막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잘 갔다 와. 했었는데 보다 안전한 곳에 잘 있다 오도록 형이 기도를 오죽이나 했을까. 이로 인하여 연대 본부에 있으면서 작전지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안전하게 귀국하는 길이 열렸으니 좋은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제2소대장이 나를 위해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루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온종일 생각했는데 1차 파월 때의 사연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작전 나가면 안 죽는다. 내가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군이 안 죽고 승리한다. 내가 가야 거기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 승리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그같이 된 것을 절대 믿으니 두려움도 공포도 없이 담대한 마음이 강하게 들어 다음날 제2소대장을 잠깐 또 만났다. 말하기 곤란하여 말을 돌려서 내가 통역관이 되고자 한다고 재파월 지원 동기를 말했더니 지금은 각 중대마다 베트남에서 통역관이 지원을 나와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 알아보았는데 연대에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근무하며 시간 때우다가 귀국해 라고 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옛날 귀국하기 전에 근무했던 부대로 또 가겠다고 했다. 제2소대장은 내가 장교도 아니고 군대 장기 복무자도 아닌데 못하러 위험한 곳으로 가려 했다. 베트남에 다시 온 것도 미친 짓이지만 그 위험한 부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가려고 하는 것도 미친 짓이라며 정말 이해 안 되는 고문관 짓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나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교훈식으로 책망했다. 나는 내가 다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옛날 우리가 복무했던 부대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신앙이 열렬하니 신앙에 대한 것을 아예 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넌 정말 못 말려. 갔다가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지 와라.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했다. 더 말하기가 곤란하여 나는 일단 삼중대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2월 18일. 결국 나는 옛 삼중대로 떠났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갔는데 중대가 썰렁하고 찬바람이 돌 뿐이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삼중대 정연우 중대장에게 신고하러 갔다. 귀국하기 전에 2달 정도 민창기 중대장과 함께 모셨던 중대장이었기에 잘 알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아니 베트남에 왜 또 왔냐 하고 물었다. 재파월 됐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신고도 안 받는다고 하며 돈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은행 많은데 은행을 털지 여기엔 왜 왔냐 하고 꾸짖었다. 이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한번 자기 임무 잘 마치고 살아갔으면 고맙지. 무슨 욕심을 부리려고 또 왔냐. 돈이고 명예고 편한 것이고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좋아하면 죽는다. 라고 막 꾸짖었다. 말은 맞는데 내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돈과 명예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재파워를 지원한 심정을 모르고 혼자 화가 나서 꾸짖고 있었다. 며칠 전 혼바산에 작전 나갔다가 아군이 여러 명 죽었다. 지난번 니누와 1호 작전에서는 인원 손실이 너무 많아 온 중대가 초상집이 되었어. 화기소대장도 부하를 많이 잃고 미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내 말이 거짓말인가. 소대장 막사에 한번 가봐라. 했다. 이에 중대장도 충격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고 있었다. 최근에도 전우 4명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으랴. 지휘관은 부하가 죽으면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진지하게 말하는 중대장의 말을 듣고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중대장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다. 내가 2차 파워를 지원한 동기는 베트콩을 잡으면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데도 잘 모르고 매로 때리거나 쏴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직접 베트남 말을 배우면서 통역관이 되어 작전을 도우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한국군 복무가 어려워서 온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남은 군 생활을 이 부대에서 하러 마음먹고 다시 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생명에 해됨이 없는 기적의 작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연대에서 옛 소대장 제2중위를 만났는데 삼중대가 아주 위험하니 자기 밑에 같이 있다가 귀국하라고 했지만 삼중대의 인명피해 소식을 듣고 더욱 견딜 수 없어 왔노라고 했다. 제2중위는 중대장과 같은 삼중대에 소속된 1소대장이었기에 중대장도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또 내가 그와 친하게 지내며 복무했던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 없는 기간에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성경의 다윗처럼 싸워 이 부대가 전과 같이 명성을 날리게 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중대장은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있다가 너는 어찌 그리도 전쟁에 용감하냐 했다. 그때 중대장의 책꽂이를 보니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나는 지휘관인 중대장의 책꽂이에 있는 성경책이 왜 이리 작냐고 물었다. 제발 큰 성경책 좀 갖다 꽂아 놓으라고 했다. 전쟁의 영웅 다윗 왕의 그 용맹스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 안에는 없으니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큰 성경책 좀 꽂아놓고 읽어보라고 용감하게 말했다.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부분도 보아야 용기가 나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받아 지휘관으로 지휘를 잘합니다. 지휘관이 맥 빠지면 중대 전체가 사기와 용기를 잃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 말을 묵묵히 새겨듣고 있다가 그나마 그 작은 성경책도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전투에서 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했다. 특히 전쟁에서 지휘관들은 하나님을 절대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하면 그 부대의 생명을 더욱 지켜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이제 전투에서 대승리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다. 과거에 우리 삼중대는 내가 있는 1년 동안 수백 번의 수색 작전을 했지만 그 많은 전과를 세우면서 아군은 한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말을 다 들은 중대장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했다. 중대장은 나와 허물없이 친하였기에 속 이야기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연대장이 삼중대가 작전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너무 책망하여 이제 사기와 용기가 꺾여 의식되어서 작전을 못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기를 너무 얄밉게 보고 위험한 지역으로 배치를 시켜 더욱 작전에 실패하게 되어 인원 손실이 많았다고 나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엉엉 울었다. 알고 보니 니노아 작전과 혼바산 수색 작전으로 중대원 20명 이상이 전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은 더욱 울분이 터져 제 파워를 지원해 다시 온 나를 보고 미친 노움이라고 한 것이었다. 민호와 작전이 남긴 불가사의한 의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니노아 작전은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불가사의한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니노아 작전에는 우리 중대뿐 아니라 29연대의 2개 대대와 30연대의 2개 중대도 같이 참가했는데 그중 29연대의 2개 대대 5중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편성된 일명 임마누엘 중대라고 불리는 부대였다. 1966년 여의도에서 8월 백마부대 환송연합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는 백마부대는 임마누엘 중대를 지체로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의 십자군, 정의의 군대라 할 수 있다. 임마누엘 중대 때문에 백마부대의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더욱 극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다. 작전 당시 니노아 29연대와 자매 결연을 한 마을이라 특히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작전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박격포를 쏘지 말고 특공대를 보내어 경멸하라는 사단 사령부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때 2대대 5중대인 임마누엘 중대가 적지에 투입되었다. 임마누엘 중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중대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모두 믿었다. 군목과 함께 중대장 이하 부대원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적들을 다 경멸하고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가 싸웠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다. 니노아 1차 작전에서 임마누엘 중대의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중대장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독실한 기독교인 장교였던 중대장은 야전병원 군목을 만나자 절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출전할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그런데도 2번의 작전에서 처절하게 패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라고 원망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는 작전에서 패하고 그만이야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중대원들을 다 잃은 중대장의 그 괴로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사상이 달랐다.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 목숨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볼 때 적이나 원수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생명인 것을 깨달았다. 1967년 마두이로 작전 때 시체 확인하러 갔다가 맞닥뜨린 베트콩과 내가 서로 총을 겨누고 서 있던 순간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사랑하라 였다. 그 말씀대로 총을 던지고 달려가 사랑했기에 나도 살고 적도 살 수 있었다. 신의 예정은 아니지만 전쟁터에서는 죽음의 운명길을 피해가기 어렵다. 내가 전우를 위해 기도만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앞장서서 생명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되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막아야 했다. 그리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이 수호신이 되어 나를 지키시고 전우들도 죽지 않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임마누엘 중대는
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고 나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같이 멸했다. 너희는 악인이다. 고로 패하게 하셨다. 라고 증언하려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군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들을 무조건 적으로 보시고 한쪽 편만 들어 생명을 멸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 임마누엘 중대는 무조건 적을 경멸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방향에 맞게 기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한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시어 인명 피해를 막아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부대인데 작전 나가서 사람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는 평화군으로 참전했으니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공의로운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움을 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적들까지 사랑하고 살려주고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적도 살고 나도 살았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의 작전을 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 내가 파월된 날부터 돌아오기까지 약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평화의 전쟁을 하게 하셨다. 어느 때는 한 개인을 살려주고 나도 살았고 어느 때는 중대 진지에 몰려온 80명 이상의 적들과 겨뤄야 하는 상황에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여 그들이 물러가게 함으로 승리했다.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가 생긴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오히려 사탄이 틈타게 된다. 니노아 작전은 내가 1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베트남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내무반. 이날 정현우 중대장은 용감한 병사가 다시 와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고 기분 좋다고 했다. 육군 병장 정명석은 명예스러운 3중대 기동타격중대 소속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영광입니다. 중대장은 웃으면서 어느 소대 가서 근무하겠느냐고 물었다. 역시 지난번 근무했던 1소대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니 그는 웃으며 1소대로 발령을 내주었다. 5개월 전에 떠났던 1소대 막사에 다시 들어가 보니 1차 파월 때의 전우들은 다 귀국하고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처음 보는 신병들이었다. 내가 막사에 들어가니 전우 몇 명이 나를 보고 다시 왔느냐고 놀라며 반갑게 악수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베트남 복무를 연장하여 몇 달 더 있으면 귀국한다고 했다. 그중 한 명이 재파월되어 왔는데 1차 파월 때 같은 분대에 있던 전우 박정배였다. 다시 만나니 참 반가웠다. 나는 곧 소대장에게 신고했다. 그 역시 1차 파월 마지막 때에 2달 정도 같이 있었던 장판용 소대장이었다. 나는 그의 전령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왔다고 웃고만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인지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 반가워서인지 아무튼 좋아했다. 장 소대장은 고향이 호남 광주이며 성격이 온순하고 인격적이라서 늘 병사들이 대하기에 좋은 상관이었다. 병사들을 매질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인지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아있는 소대장이었다. 글도 잘 쓰고 인물도 좋고 체격 좋은 육사 럭비 선수 출신이었다. 내가 정현우 중대장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왔다고 하니 장판용 소대장은 요즘 중대가 말이 아니라고 했다. 화기소대의 소대장은 작전 중 소대원을 많이 잃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해 주었다. 화기소대장은 내 고향과 가까운 지역 사람이었다. 그래서 1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탁을 받아서 그의 고향집에 물건을 전해주기도 했었다. 인사도 할 겸 물건을 잘 전해 주었다고 말하러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인사를 하니 나를 보고 씩 웃다가 갑자기 으하하 웃었다. 저럴 분이 아닌데 정 중대장과 정 소대장의 말대로 미쳤구나 생각했다. 그 소대장은 나를 보고 너 누구냐? 이리 와봐. 소리를 질렀다. 나는 무서워서 빨리 뒤돌아 나와 버렸다. 밖에 나와서 들어보니 또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부모가 독자를 잃고 슬퍼하듯이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인생에 있어 죽음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삶은 웃음을 짓게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피를 보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드디어 일소대 내무반의 더블백을 풀어 정리하고 첫날을 보냈다. 소속은 1차 파월 때와 같이 내가 원했던 일소대 2분대로 배치받았다. 1차 파월 때 1년 동안 소속되었던 분대라 그런지 내 집에 온 것 같이 편했다. 한국에서 뼈가 쑤시도록 추운 12월과 1월을 보내고 2월 초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열대의 따뜻한 나라에 오니 가슴 졸이는 전쟁터지만 더운 날씨만은 나에게 정말 천국이었다. 저자 소개